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하고 36절에서 38절 이렇게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먼저 합독하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두 번째 36절에서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깨어있는 기다림. 깨어 기다림. 10편 30편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12장에도 13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하나 깨어있어야 한다. 잠을 자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도둑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뺏어가 버리고 도적질하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주 4주간의 과정을 기독교 이 교회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림절, 대강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림절. 이 대림절의 의미는 이 대자는 따라서 합니다. 기다릴 대. 이말 우리가 누군가를 늘 기다리면서 살죠. 뭔가를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 은찬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탯줄도 잘라주고 이름도 우리 은찬이 지어줬잖아요. 우리 은찬이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라. 그래서 은찬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멘. 우리 은찬이가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그래도 오늘 드디어 왔네 우리 은찬이가. 제가 늘 기다렸거든요 우리 은찬이를. 아마 우리 은찬이 엄마의 마음은 우리 은찬이가 언제 클라나 아마 이렇게 기다릴 것 같아요. 네가 언제 커서 어린이집을 갈래? 벌써 어린이집 참 갔다고 하더라고. 네가 언제 커서 초등학교 갈래? 우리 조집사님도 손녀딸 언제 클래나 하고 기다리죠? 예. 우리 이삭이도 엊그제 사진 보니까 100일 사진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날 때는 언제 크려나 하지만 낳고 나면은 또 금방금방 쑥쑥 크더라고요. 이 기다림의 연속. 학교에 보내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거를 기다리고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취직을 사모하며 출근할 것을 기다리고 또 겨울이 되면 김장 생각을 하면서 또 예전처럼 그렇게 김장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김장할 때를 생각하고 우리는 또 준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또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앙상하게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도 이제 봄이 되면 거기에 새순이 나고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 어느샌가 우미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가장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다려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제 교회의 달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1년의 계획은 이 12월이 이제 마지막 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회의 달력에서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새해 첫 달이고 첫 기다림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보라색 스툴을 하고 이 보라색 스툴의 의미는 색깔을 의미하는데 이 보라색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중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의미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기 때문에 보라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툴을 목에 맨 것은 이 목사는 목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 스툴을 목에다가 이렇게 다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 소가 주인이 줄을 목에다 다 메고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다 이 기독교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스툴을 목에다 이렇게 다 거는 이런 전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보라색 촛불도 켜놔야 되고 보라색으로 이 앞에다 또 이제 넓은 이 모양의 선을 다 내려놓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고 준비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을 보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가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초를 2개를 켜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옅은 보라색을 켜요. 진한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의 초를 2개를 다 켜서 그 촛불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손도, 발로 이런 모든 오감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촛불을 연한 것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한색 촛불이 다 지나고 나면 셋째 주에는 분홍색 촛불을 켜는데 이 분홍색 촛불은 바로 사랑과 나눔을 의미해요. 사랑과 나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이제 흰색 초를 켜놓습니다. 그 흰색 초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 만나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누구 얼굴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정심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정미라 선교사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정양숙 목사님도 생각이 나고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이 어르신들 믿음의 어르신들을 참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분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잠시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와 있는 한 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늘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그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첫째, 그분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롭다. 의롭다. 오늘 이 누가가 성령의 강화 감동을 받아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네 가지의 아주 별명을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뜻은 경건하다라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를 말할 때 그 사가랴와 엘리사밧을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은 의로운 자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롭다는 헬라 원어적 뜻은 디카이오스,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그래서 이 누가는 시므온을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경건하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옷매무새만 단정히 하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라고 할까? 내 모습을 보시며 내 생각을 보시며 내 말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 400여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침묵의 그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실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타락의 불신, 또 세상의 풍조, 또 세상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그냥 풍랑에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연어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째 어땠대요?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카운셀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늘 기도로, 늘 순종으로, 늘 회개하며, 늘 겸손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오늘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이제 물품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나눔을 하는데 전산이 뭐가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물품의 양이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문자를 다 이제 돌렸는데 문자를 못 보신 분들이 새벽 1시 반에 막 한 13분이 막 오신 거예요. 물품을 가지러 막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잠시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1시 반에 뭔가가 필요해서 이 밤에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오신 저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분들이 정말 이렇게 샌드위치와 또 뭐 샐러드와 이런 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저들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지혜롭게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떠오르더라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봉투를 13개를 쫙 펼쳐놓고 거기다 이제 물품을 담았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물품을 다 담아놓고 담는 사이에 그분들을 이제 13분을 안으로 다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카페에 다 앉아서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런 것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13개의 선물 꾸러미를 그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에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공평하게 주시면은 너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막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 밤에 그렇게 1시 2시에 와서 물품을 가져가고 또 그들을 섬기고 내가 무엇을 사갖고 줄 수는 없지만 후원받은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전해드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물품이 많이 또 들어왔어요. 세탁 세제도 들어오고 퐁퐁 세제도 많이 들어오고 하수구 청소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물품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대망을 기대하며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해결이 필요하고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못 입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넘치잖아요, 먹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복음의 빵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또 저희들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이 이렇게 깨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극찬을 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가장 기뻐했고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36절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그가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떠난 거예요. 그럼 과부가 된 거예요. 이제 혼자 몸이 된 거예요. 이 아셀 지파라는 지파는 알아주지도 않는 지파예요. 야곱의 8번째 아들 이 아셀 지파의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 이 안나라는 이 여인, 유다 지파도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아니고 알아주지 않는 이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안나가.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여선지자라는 거죠. 당시 그가 어떻게 훌륭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첫째 어떻게 했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대요? 주야로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며 섬기고. 기도하며 섬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파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84세. 84세. 교회 안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할 일이 없다고 막 그러셔요. 그런데 오늘 안나 선지자도 84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또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늘 참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주인공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이 두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예배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세례 요한처럼 닦으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는 뼈대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가문에서 그가 정말 일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메시아를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무슨 뭐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막 어려운 일이 없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갈망하며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늘 복을 하시며 일어나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단장하고 깨어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아침에도 눈을 딱 뜨면 예수님 오늘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딘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옆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내 옆에 모시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낮의 때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아멘.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늘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